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딱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5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먹인 이 5천 명,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상당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유월절이 다가올 때 혹시나 이들이 뭔가 딴 마음을 품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가까운 그날에 이 큰 무리가 광야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에게 그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광야의 떡, 또 이런 기적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연상시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시 또 우리에게 이런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떡을 먹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욕망을 그렇게 해소시켜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욕심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욕심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정욕, 야망을 채우는데 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그 예수님을 사용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바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표적을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제 상반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란 건 뭐냐면 그들을 지금 배부르게 한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양식이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잠시 배부를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여러분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심 식사하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분들 손 들고 계시고 그분들 가운데 저녁 식사를 나는 안 했다, 손 내려 보세요. 아, 진짜 안 하신 분도 있네요. 여러분, 점심 먹었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를 좀 해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점심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녁을 먹는 게 정상 맞죠? 네, 전 비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땅의 양식은요, 아무리 내가 많이 먹어도 저녁이 되면, 아니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고픈 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좀 더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지금 먹으려고 나를 쫓아왔는데, 근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은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양식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인자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그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자에게 도장을 찍어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양식을 너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내가 더 해야지만 그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 하면 어떤 일들이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안내하는 일,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 아마 떠오르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앞서 이제 찬양하고 또 반주하고 또 방송실에서 자막을 이렇게 해주고 또 방송 송출을 하는, 음량 송출을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일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유대인들의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가 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일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은 단 하나, 단수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너희가 하면 너희가 그 영생을, 그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는 것은 뭔가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죠. 예배당 안으로 지금 들어오셨죠. 5층 여기가 대예배실이라는 곳입니다. 대예배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행위를 지금 하신 것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그 행동의 밑바닥에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믿는다라고 막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곳이 곧 무너진다, 이곳에 막 금이가 있다, 막 그렇게 쓰러질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면 사실 들어오는 게 주저될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으셨습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겠구나, 이 의자는 내 몸무게 정도는 좀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았는데 이 의자가 파삭하고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의자에 앉기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앉아있더라도 그분들은 지금 반드시 엉덩이를 띄고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의 행하는 것에는 사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사실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믿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는 자들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사실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거나 아니면 돈을 믿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떡,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는 대상, 너희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그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아무리 내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드십니까? 이빨로 잘 씹어야지, 조곤조곤 씹어야지 그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생명의 빵이신 떡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그 방법은요, 영혼의 이빨인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영혼의 빵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또다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앞서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당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기한 일,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만날 때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표적과 기사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을 뜻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런 일들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일,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자를 고치신 그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이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 그것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요,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쳐다보라,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을 가르쳤는데 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끝을 보는, 그러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보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더 큰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두고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큰 어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저거 벳세다 광야에서 딱 한 번 우리에게 보리떡 준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도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매일같이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하늘의 그 어떤 신령한 것, 알 수 없는 그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다시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맛보았던, 그 광야에서 맛보았던 그 만나 다시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떡을 맛보았는데 그건 그때 맛본 거지 않냐, 맛본 것이니 또 내일 맛볼 수 있도록, 아니 더 좋은 떡을 맛볼 수 있도록 당신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누가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 만나를 당신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준 그 떡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떡이 어떤 떡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 모세가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는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능력은 그 만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썩어 없어질 그런 만나였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떡, 지금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은 어떤 떡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그 만나와 달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생명의 떡이 진짜 무엇인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가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배고픔과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기 마련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죠. 새 차를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유의 기쁨은 길어야 몇 달, 몇 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과 그 기쁨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지금도 이제 좋아하는 건데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니면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자기 눈에 띄기만 띄면 그거 달라고 막 쪼르던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막대 사탕이었어요. 막대 사탕 가운데 추파춥 이렇게 하는 그 막대 사탕이 있었어요. 혹시나 제 이야기 지금 들으시고 저희 아들한테 그 사탕을 막 사다 주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사탕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탕 먹겠다고 막 저하고 씨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막 사탕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 사탕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주긴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루에 딱 하나만 먹는 걸로, 그것도 밥 먹고 나서 먹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줬는데, 근데 아이는 하루에 하나만은 만족을 못하고 그 사탕이 있을 때보다 눈에 띌 때마다 먹겠다라고 막 졸라를 해요. 그러면서 안 주면은 요 조만한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눈 흰자가 막 드러날도록 눈을 막 치켜뜨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화났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사탕 더 달라고 막 자기 화를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아들의 그 모습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저희 아이에게요, 사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사탕보다 더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어요. 네. 심지어 저는요, 저희 아들에게 제 생명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떡보다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그 태풍과 바다를 가로질러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양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관광객이 영국의 어떤 해안을 방문했다가요, 바닷가에 이 갈매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죽어 있는 갈매기를 이 해변가에 치우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왜 이 해변가에 이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던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들이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를 너무 많이 줘서 이 빵과 과자에 길이던 갈매기들이 결국은 식욕이 변하게 돼가지고 여름철이 지나서 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겨울철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원래 먹던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 과자와 빵에 물들어서 다른 것들을 먹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어서 이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다,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매기는요, 갈매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과자와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하루, 물론 3일 금식할 수 있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떡을 자꾸 즐기다 보면 그 맛에 길들여져 어쩌면 갈매기처럼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허기질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기보다 참 떡이시오 참 생명이신,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줄이지 않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가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